오늘은 이제 나팔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제 총 7개,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이 이제 7개의 명절이 있는데요. 봄의 명절과 가을의 명절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의 명절은 이제 6월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6월절 1월 14일 음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월 15일이 되는 거죠. 1월 15일. 그리고 초실절은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중에 이제 토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이 되겠죠. 주일이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날짜는 이제 이렇게 좀 가변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초실절을 또 이제 기점으로 해서 49일을 이렇게 카운트하면은 이제 50번째 날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이제 3월 초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월 초. 아니 3월 초 음력으로 3월 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1월 초실절 1월 17일부터 기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제 3월 초순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한 5월 초 정도, 5월 초중순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봄의 명절이 끝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가을의 명절이 이루어지는데 한 4개월 정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이 4, 5개월의 공백 기간을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밀추수 기간으로 이제 이렇게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에요. 밀을 4개월 동안 밀을 이제 이 과일을 수확하기 전에 곡식을 이렇게 쭉 수확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제 이해하면 이 4개월의 기간이 교회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가성 여인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시점이 이제 언제쯤 되겠어요? 이제 오순절쯤 되는 거죠. 오순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넉 달 동안 추수 기간이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7월 1일, 음력으로 7월 1일이죠. 음력으로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7월 15일.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가을 명절이 진행이 됩니다. 나팔절 7월 1일, 음력으로 7월 1일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9월에서 한 10월 정도 사이, 그 사이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5가지 과일들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과 이제 나팔절 사이에 4개월의 기간이 바로 이제 그 교회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이런 수확의 시기, 이제 곡식의 수확을 이제 마감짓는 그런 때예요. 마감짓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거의 그 성경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런 이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무슨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막으신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쪽에 이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한 지역이 이렇게 전염병을 지금 이제 겪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이제 마지막 시기로 이제 구원의 문, 이 은혜의 문을 이제 막으시는 그런 그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팔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팔절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닫혀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실질적인 상황도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도 다 지금 이제 그 귀국을 하고 있고요. 다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전할 사람이 이제 전할 채널이 이제 막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이 점점 기능이 지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 그림자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의 명절은 이미 이제 성취가 되었고요. 가을의 명절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월 1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서 또 1일 음력으로 1일은 이제 월삭으로 지금 지켜지는 날이에요. 월삭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첫날을 이제 월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삭은 또 안식일로 또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이면서 월삭이면서 또 안식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지켜지는 이 안식일은요. 보통 일반 토요일 날 지켜지는 안식일하고는 또 구분되는 거죠. 명절의 안식일이니까 이 안식일 중에서 가장 큰 안식일이 지금 이제 이 7월 1일 요 안식일이 가장 큰 안식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그 히브리어로 보시게 되면 욤 테루아 욤은 이제 날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욤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날. 선포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또 이제 민간력이 또 있어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 그레고리력이라고 불리는 태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력에 의하면 이 7월 1일이 이제 또 이제 새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월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으로 7월 1일을 정월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정월로 지키죠? 음력으로 1월 1일을 이제 우리가 정월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을 이제 정월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월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시 하샤나 이렇게 표현해요. 로시 하샤나. 로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샤나는 그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 그 년, 그 해의 첫머리. 그러니까 신년이 되는 거예요. 신년.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이제 종교력으로 얘기하면 이제 선포하는 날이고요. 그 민간력으로 얘기하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정월에 해당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월에 뭘 먹나요? 보통 이제 가래떡, 그 떡국을 우리가 해 먹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정월에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과에 꿀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월삭은 이제 1년에 12번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1월 1일, 2월 1일, 뭐 12월 1일까지 쭉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7번째 달, 이 첫 번째 월삭 1일이
바로 이제 한 해의 첫날로 이렇게 지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한 10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그 민간력을 이렇게 취한 그 나라들을 보면 그래서 신학기가 우리는 이제 신학기가 3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3월 달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이런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그 신학기가 이제 9월 학기가 되는 거죠. 9월 학기를 이제 신학기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어떤 나팔을 부르냐면 양각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순양의 뿔을 이렇게 나팔로 삼아서 이제 그때 부르게 됩니다. 이 순양의 뿔을 뭐라고 그러냐면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이제 그날은 쇼파르 이제 큰 그 순양의 뿔을 갖다가 이제 그때 만들어서 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순양의 나팔을 불어서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나팔절과 연관되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삭의 번제 헌물 사건입니다. 이삭의 번제 헌물 사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단시키시죠. 중단시키시면서 이삭 대신에 순양,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풀의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렇게 순양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실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나팔절 명절을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 기쁨의 날, 이 새 날을 이제 맞이한다는 그런 아주 기쁜 날이에요. 기쁨을 표시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한 날이 이제 언제냐? 음력으로 3월 1일이에요. 음력으로 3월 1일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음력으로 3월 1일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때죠. 오순절 때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으로 되었던 이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렇게 강림하시는 거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때 이제 큰 진동과 이런 엄청난 소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가 거기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날을 거룩한 집회의 날로 이렇게 정했어요. 거룩한 집회의 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총 연습의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나팔절에 이 행하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행한 거예요. 이렇게 리허설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본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예행 연습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행사는 예수님의 이제 공중 재림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 공중 재림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는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집회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팔이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언제 불려졌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은 특별한 날에 이제 불려졌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게 막 나팔을 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언제 불렀냐면 이렇게 그 나팔절과 같이 신년이 도래했을 때도 불렀고요. 그 다음에 명절을 알릴 때도 불렀어요. 월삭이라든가 이런 이 명절이 되면 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행사가 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잖아요. 200만 명. 수많은 백성들 이제 뭐 깃발을 가지고 뭐 앞으로 가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 장치를 이렇게 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할 때에도 사용한 거예요. 전쟁할 때에도 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 전쟁하고 퇴각하고 뭐 오른쪽으로 공격하고 왼쪽으로 공격하고 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등극할 때, 왕이 이제 이렇게 그 왕으로 이렇게 등극할 때 그때 이제 나팔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장막을 쳤다가 또 이동하고 또 장막을 쳤다 이동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쭉 이제 기록이 되는데 41차례 장막이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총 41번에 그 장막을 쳤다가 다시 이제 또 거두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야영하신 분들 알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그 성막을 또 이렇게 접었다가 또 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41차례를 이렇게 이동하려고 할 때 나팔을 불어 가지고서 이 200만 명이 되는 이 인원들을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두 종류의 나팔이 나옵니다. 두 종류. 지금 얘기했던 이 양각 나팔, 이 양의 나팔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나팔이라는 거예요. 은나팔. 은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은나팔과 양각 나팔은 용도가 좀 틀린 거예요. 용도가. 그래서 양각 나팔은 주로 이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고요. 은나팔은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국가적인 행사라든가 이렇게 회중을 모으고 또 전쟁을 할 때 이때는 은나팔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뿔나팔은 종교 행사나 명절 이렇게 또 월삭이나 보름 이런 때에 이제 양각 나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제 이 나팔절 행사를 어떻게 치러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년 행사죠.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구정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행사를 치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월삭인 거예요. 월삭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승달이 출현하는 이 목격자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목격자. 이 달을 목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3명이 필요한 거예요. 7월 1일에는 3명이 필요했고요. 나머지 달에는 2명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7월 1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3명의 목격자가 이제 이제 초승달이 떴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초승달이 떴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년이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나팔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나팔. 부 하면서 이제 고유의 이 양각 나팔을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멀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신년이 도래했구나 하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멀리 있는 사람은 또 이 소리 가지고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전달 장치로 뭘 사용했냐면 봉화를 사용한 거예요. 봉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감람산에서 봉화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봉화를 올리면
저쪽 또 사마리아 쪽에서도 또 봉화가 또 올라가고 저쪽 골란고원 쪽에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년이 도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신년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고 이제 희생 헌물이 이제 성막에서 성전에서 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냈냐면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기도문을 또 이렇게 또 이제 암송하고 또 이제 그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지난해에 잘못된 것들 이렇게 또 회개하고 또 새해에는 또 어떻게 또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로 나팔절을 이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러니까 이 나팔절 행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7월 10일까지 쭉 이어집니다. 열흘 동안 이어지는데 이때가 이제 어떤 기간으로 삼냐면 두려움의 기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기간. 그래서 이제 이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빚진 게 있으면 이제 다 갚고 또 이제 또 잘못한 뭐 있으면 용서를 구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10일 동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게 어떤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 10일 동안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괴롭게 하냐면 뭐 송곳으로 못을 찌르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참회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예표하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이 예표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나팔절은 이게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임과 동시에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백성에게는 아주 기쁜 날이고 굉장히 감사한 날인데,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팔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나팔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올려가신 그대로, 하늘에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올리브산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나팔절은 공중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보시면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면은 이제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서 이제 둘째 하늘, 이 공중으로 이렇게 오시는 장면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치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구름 속으로 이렇게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일이,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내용이? 공중으로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치어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또 연이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마치 애벌레가 이제 나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태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들려 올라가는 이것을 이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이 복된 소망을 이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우리 성도들의 휴거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팔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완전히 변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우리가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는 이 부활의 나팔 소리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에 있는 나팔 소리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의 나팔 소리가 이제 천사들로부터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간을 순서상으로 지금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점상으로 지금 마지막 때에 불려지는 나팔 소리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맨 마지막 끝자락에 불려지는 마지막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점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불려지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서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불려지는 이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의 나팔 소리요, 심판의 나팔 소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왜 마지막 나팔 소리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나팔 소리에 대비해서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나팔 소리가 처음 울려 퍼졌고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 성도들을 이제 모으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 소리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율법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 가두는 거였어요. 죄와 죽음으로. 이 율법의 역할이 그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가두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시 처방을 주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임시 처방을 주었고요. 이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이제 다 드리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서 해결하지 못했었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이제 구속해 주는, 우리의 몸을 영화스러운 몸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 주는 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를 이제,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그 나팔 소리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 주고 있는 그런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 몸의 구속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이제 이렇게 사망과 죄 가운데 이제 갇혀져 있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최종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팔 소리는 진노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복된 소망의 나팔 소리이지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진노의 나팔 소리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재앙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화는 무엇이냐면 일곱 봉인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 화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일곱 금병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제 일곱 금병의 심판을 이렇게 확 열어 제끼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땅으로 완전히 쏟아지는 그런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이제 그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진노의 나팔 소리요, 저주의 나팔 소리요, 이 마귀의 처소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그 나팔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복된 날이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의 그 날이 이렇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팔절에 어느 나팔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셨고 또 무교절에 묻히셨고 초실절에 이렇게 또 부활하셨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나팔절에 이제 어느 해의 나팔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부는 뭐 일진, 이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성도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리시는 거죠. 끌어올리시고 이제 교회가 이제 신부가 끌어올린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 땅에는 7년간의 큰 이제 환란이, 창세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환란에 이제 불신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떠나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때를 이제 열어지게 되는데 꿈과 같이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꿈과 같이 아름다운 날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눈물을 그때 닦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1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주님의 올 날이 거의 이제 임박했죠. 임박했다고 해서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땅굴에 들어가서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노는 지금 이제 7년 환란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년 환란기 들어갈까봐 저 태백산에 가서 굴 파고 이렇게 식량 쌓아놓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의 날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날을 하지 않는다고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워서 정신 차려서 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정혼한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혼한 신부로서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이렇게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이 우리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여기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노의 그런 들어가도록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이 기간들은 잠깐이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꿈결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주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꿈결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건져내고 있다면 그것이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진노의 심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 주는 이 귀중한 우리에게 주는 이런 그 메시지요 레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